5월달 또 가정의 달, 오늘도 변함없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절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계실까? 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관심을 집중하셨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인간이, 불행한 인간이. 그러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내가 고통당할 때 보고 계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왜요?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전명의 사랑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종이 돼가지고 이제 종으로 몸에 배 있어서 종 생활만 그렇게 해왔어요. 전혀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돌아보셨다가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멋대로 살다가 마귀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건져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복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는요, 예배하러 절대 안 와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짓고 허물 또한 잘못 투성이가 많지만, 그러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산 제물로 예비하는 이 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식 고백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내가 돼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엄청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저버린다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불쌍한 인간에 지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다 허물투성이야. 들어보면 다 먼지나 큰 죄 적은 죄 차이밖에 없어요. 돌멩이 물에 던지면 큰 돌은 붕동하고 빠져 내려가는데 적은 돌은 핑 하면서 둥둥 뜨나? 아니요, 그것도 가라앉아요. 큰 죄나 적은 죄나 다 지옥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악에서 멸망해서 건져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진실되게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섬기고, 구약에는 섬기는 거요, 신약에는 예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구약에는 섬기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동등한 말씀이에요. 예배나 섬기나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사는 6, 7 족속을 내쫓아 주세요. 한꺼번에 내쫓는 게 아니야. 그들 점령에 들어간 만큼 내쫓아요. 왜? 그래야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사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놀려두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안 사면 짐승떼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 섬시하신 분인지 몰라. 들어가는 만큼 내쫓아줘. 그래요. 점령되면 내쫓아서 완전 점령해서 그곳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역사하세요. 그 좋으신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늘 관심을 얻고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고 갖가지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금세대 살고 내수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자, 나름대로 잘 산다고 재밌게 산다고 잡아먹어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에 의하여 더 뜨거운 관심 속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가 복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대상자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참 안타깝죠. 근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자 되신 풍성하신 풍요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너 나 좀 도와줄래? 이건 만들고 저건 만들고 그건 만들고 싶은데 너 좀 나 좀 도와서 함께 만들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누리러 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없어요. 절대로 인간에게 필요한 100%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누려라 할 때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이것이 첫째 아니야? 이게 첫째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행될 때 다른 것들은 더 뜨거운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날은 뭐라고요? 섬기는 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창조주, 절대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 받으신 만큼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3편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듣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43편 21절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뭘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행사에는 꼭 찬양 연주가 있고요, 찬양이 있잖아요. 인간들의 세계도 그래요. 정말로 훌륭한 대단한 그런 집회나 모임에는 이 연주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잘하지. 이 땅에서 찬송가 한 구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죽기 직전에.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알아야 민정을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습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로,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내 집을 내가 마련해야 되고 내가 누릴 그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늘나라, 이 땅에 잘 살아봐야 100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몸부림쳐 노력해. 왜? 집 사야 되지, 차 사야 되지. 요즘은 집은 안 사도 차는 사잖아요. 왜? 편하게 살고 뭐 활동하면 누리면서 살고. 물론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 딴 동네 가면 그 보통 뭐 벤츠니 BMW니 포르쉐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아버지가 돈 줘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폼 잡고 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변변한 직장도 없는 놈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싶어서, 그것도 남 노력해가지고 일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남 사기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워.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차원 문제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 그 순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내세에도 금세에도 복된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숫자도 많지도 않고 부자도 없지만 하도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80~90%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없는 가운데도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고 보면 알아. 하늘나라 가보면 김 목사가 그냥 내 지르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현실을 알고 설교를 하셨구나, 했구나, 하셨구나, 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러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현실 살기도 바쁜데 그러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늘나라는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같이 우리 하늘나라 가도요 같이 함께 사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달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은요, 하늘나라는 많이만 보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잖아요. 두렙돈, 돈 액수 중에 가장 적은 액수요.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과부의 두렙돈은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칭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바쳐서 증거 아니요, 생활비 전부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저건 돈이냐? 버려도 아깝지. 요즘 10원짜리 100원짜리 누가 주실려 모르는데 10원짜리 쳐다도 안 봐요. 10원짜리 정도 되는 그 가치. 그러나 그는 가진 게 그 전부였거든. 그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오늘 내 형편,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 다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저것도 메꿔야 되고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몫으로 상급이 쌓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어서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그 누리며 살게,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부리며 사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요 여기서 필요하지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죠. 소망? 우리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지. 하늘나라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놈 소망이 또 필요해? 소망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늘나라 사랑이 사랑.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지만 이 땅의 사랑은요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사랑이 아니라 왼수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요 사랑만 하며 살아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요, 예배 생활을 해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더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어딘지 아세요? 성가대 합창단이. 따라 부르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리드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나 해야 돼. 알고나 살아야 돼. 알고나 해야 돼. 성가대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근데 요즘 성가대가 조금 가볍게 한다고. 무슨 말이냐? 준비성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 예배 끝나고도 준비해야 되고 일찍 와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없어요. 왜 없냐? 이런 못된 우한폐렴,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 났어요. 난 처음부터 우한폐렴이라고 그랬지. 코디19? 뭐라고 그래? 코로나? 왜 코로나에 또 왜 하필이면 코리아래? 왜? 코로나19?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똑똑한 인간들이 지어놨으니까 뭐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지금까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한폐렴이 우한폐렴.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라고. 전염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제 그것이 밝혀져요. 지금 거의 다 밝혀져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옛날부터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중상 몰락해가지고 못된 중국몽을 꾸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들고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지금 중국한테 지금 청구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중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의 우한에 있는 교회들 다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게 박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번져나간 거예요. 이게 그 못된 병을 실험해가지고 그리고 대선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미국 대선, 한국 대선 다 이용한 거예요. 잘 이용해 먹은 것이 우리나라 문재인이고. 여러분 알기나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부를 때,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영원토록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뭐지? 애굽의 종살이에 400년 동안 종살할 텐데 거기서 내가 그를 이끌어내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또 세상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관심을 갖고 살아간 자들에게 오늘 또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섬긴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종들이 밭에 나가서 또는 양떼를 치면서 일하고 집에 돌아,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러겠냐? 그렇지 않았다 이게. 야 나 밥 먹을 동안 네가 수고하고 준비한 것을 내게 갖다 나 먹도록 너 준비해라.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야? 누가복음 17장에 저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주인이 부려먹는 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얻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거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 목숨도 내게 아니라 주인 목숨이. 내가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야. 종의 신분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나는 여러분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종. 여러분 신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했지만 그러나 내 신분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격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미안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이 하는 일이 뭐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 밭에 나가서 일해도 양을 치고 돌아왔어도 그분을 주인을 섬긴 다음에서 주인이 먹고 마신 다음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기 아는 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다 해. 하나님은 나도 저리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지.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악한 사단이가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보다는 못해. 말씀이 정확하니까 늘 말씀을 읽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고 그 받은 은혜를 거기다 써놓은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아 많이 성장하구나. 알아가는구나. 모르면 쓸 수도 몰라요. 물론 알면서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써야 돼요. 그래서 공유해야 돼.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 근데 설교는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게 하는 설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짬뽕 얘기는 설교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설교가 거기에 말씀 속에서 시작으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설교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제사, 바로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불쌍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지만 가인은 미안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그 한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본 거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이거 저거 돈 버는 거 생각하면서, 아이 왜 빨리 안 끝났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또 설교가 아직 멀었네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사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안 기뻐요.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생각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나요. 그러나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산 제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라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배 중심의 신앙. 예배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잖아요. 예배 성공이 잊어버렸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러나.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요. 그러나 예배 실패자,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십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날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떻게 돼요?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미안하지만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건 뭐요?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동시에 그 마귀 새끼는 더 가까이 들어와. 그래서 나를 점령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은 노터치. 마귀 종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귀 좋은 대로 춤추며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 한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른 거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망하고 말아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는 누가 붙들고 있다? 마귀가 붙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과 만나야 돼? 내가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해줍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요. 너 부모 위해서, 자식 위해서?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망한다니까. 누가 망해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가 망한다니까. 사람들은 아주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누가 망해요?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망해요. 아직 안 망했는데 몇 조금 못 가고 망해요. 알아야 돼요. 망하는 게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지 말고, 깨닫고 망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자고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세상도 그분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그분 섬기며 충성하는 그만큼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가지고 저 변두리에서 하늘나라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도 몰라. 미안하지만 함께 살지 않으면. 왜? 너무 넓으니까. 너무 넓고 너무 층화가 많으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는 만큼 예수님 주변에 누가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초의 사도들이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당한 그들이 그곳에 가까이 살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주변에 누가 살아요? 그분 주변에 그분의 아는 그분의 그 관계된 사람들 그거에 다 살잖아요.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 지금 꼬라지가 얼마나 우스운 꼬라지인지 몰라요. 전부 그 무리들이 나라를 다 점령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도 빵꾸 저기도 빵꾸 나가지고 지금 거지 다 됐어. 거지 다 돼. 이제 젊은 애들 이제 어린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빚 갚아 나가기도 힘들대. 지금 얼마나 저 없애버리는 거죠. 끼리끼리 살잖아요. 하늘나라도 주님 중심으로 생명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앞에 생명 쏟아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 그분에서 살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거리두고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죽어가지고 천국 가긴 갔는데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그 근처에 갈 수 있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요. 정신 차려. 그거 졸지 말고. 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자신들 체크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 가족권 못한 사람들 정말 가슴 치면서 통에 잡아야 돼요. 천국 못 가면 어디가? 지옥. 지옥은 갈 만한 것이요. 저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180% 90% 가는데 뭐 40% 50%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또 나도 정말 가면 어때요? 아니요. 다 가도 나는 안 가야 돼요. 내 가족은 안 가야 돼. 우리 아는 지인들은 안 가게 그럼 만들어야 돼요. 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 엄청난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 제물도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도토리 키재기요. 그제가 그제 그러며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보고 듣고 행하며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나와요? 사람 만나러 나와요? 아니요. 예수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예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죄를 고백해서 나 이런 죄를 짓고 살아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금세도 내세도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기회가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가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미안하지만 못 가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그늘의 안에 사는 자, 예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맺혀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하늘나라에 내 몫으로 상급이 되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자.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예배 성공자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예배 성공자 안 되면 망하는 길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높여 찬양을 하든 영광을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 뭐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요, 절대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래요. 그러나 무시하고 우습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 종으로 지옥의 쓰레기 더미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다. 열심히 잘 섬기십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굽실굽실하고 사정하는 줄 알아?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그러나 그게 너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영혼이 불쌍해서.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관심 받게 살면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나님 버림받으면 마귀 종내요. 총살이하다가 마귀는요, 육체도 빼앗고요, 영혼도 빼앗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고요, 여러분의 물질도 빼앗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하고요, 부자지간에도 관계도 형제간에 의도 끌어버리고요. 아주 못된 놈이, 아주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세기만도 못한 것이 이 마귀 새끼거든요. 근데 그 마귀 새끼한테 붙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기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금세도 복되게 내세도 복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기 위해서 할 일 없는 사람 와서 좀 구경하고 놀자,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거든. 몇십 년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꼼짝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일 모레 이제 뒤질 텐데 뒤지면 어디가? 미안하지만 지옥 가. 여러분 그냥 욕으로 듣지 말아요. 영혼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찢어지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 난 죄인 왔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목 치켜들고? 아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드리지만 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 나 앉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앞에 설서 그렇게 앉는가? 아니요, 무릎 꿇어 앉아요. 나는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더 아파가서 무릎 꿇어 없을 때는 다리 펴고 두드려줘요. 왜? 그러고 또 다시 무릎 꿇어. 괜히 꿇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다리 딱 꼬고 앉아서
딴짓거리 하는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얼마나 건방지. 그런데 그건 자기의 몸이 배가지고 자기 그렇게 해도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거 별 관심은 없어.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러면 그렇게 돼 있냐가 문제예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출연이 있고 셀 바꾸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은 그래도 반바지 아니라 긴 바지 입고 또 아무렇게나 던져놨던 옷 입지 말고 걸어놨던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그렇지만 자세도 외모도 그렇게 반듯하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반바지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머리 흐트러뜨리고 한 번 볼 거 거울 2번 다시 보고 내 머리 난 수시로 봐요. 수시로. 내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게 삐쭉 나와 있으면요 여기 면도하는 면도기로 싹 쳐주면 싹 깎아져. 내 머리 항상 일정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늘 속상해. 왜? 하나님 앞에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머리 빗었는지 안 빗었는지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내 새벽에는 요즘 안 감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머리부터 감고 아니면 샤워 같이 하고 또 오후에 또 한번 감아줘야 돼. 왜? 흩어지면 기름 질기 흐르는 얼굴 가지고 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싶어서. 큰일 났네. 끝나야 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 됩시다. 죽어도 성공해야 됩니다. 죽어도 성공해. 아니 성공하고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살기 위해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책임져줘요. 죽기 위해서 성공할 때 하늘나라가 보장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장된 삶. 하늘나라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